오시느라고 애쓰셨죠?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소환이 있네, 소환. 또 그 후 보름 지나면은 대한이네, 그치? 대한이 소환 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대. 그래서 소환과 대한이 지나면 이제 을사년이 종료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간을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엄동설한이라고. 엄말 엄자에 겨울동자, 눈쏠자에 찰 한자. 겨울이 매우 엄하게 왔다. 무섭게, 무서운 겨울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동지설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봄, 여름,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이제 눈구덩이에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걸로 자리매김을 쭉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함없는 건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수백억만 년인지 하여간 위대한 과학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그렇다. 그렇게 우리 인류는 탄생이 됐고 또 살아왔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태초 인류가 형성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 고해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이제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네 발로 기던 것을 기립식으로 두 발로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다. 우리 힘 갖고는 도저히 사자 호랑이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뭉쳐 살아야 한다. 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육강식에서 희생자가 될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뭉쳐 살게 됐고, 그래서 힘만 갖고 하려니까 도저히 뭐 인간 무리가 왕창 대들러도 사자 한 마리를 못 당하니까 그때부터 기구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죠? 뭐 그게 구석기, 신석기 막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그런 시대를 거쳤는데 어느 역사에 보면은 이미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활을 쏘고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그런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게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인 게 뭐냐면은 다 좋은 것은 배우고 부족한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발달이 된 것이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와서 계절을 가장 두드러지게 말한 게 공자와 노자인데, 그 사람들이 말한 이 계절도 뭐 이제 동양 철학 사상에서 비롯된 거죠. 이제 그게 한 5,0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쭉 내려온 건데, 그게 이상하게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학문으로 좀 떨어져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적국이라도 그렇고 뭐라도 그렇고 인정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냥 뭐 배타적이고 나와 다르니까 어쩌고 그러면 안 돼. 나 이 계절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지금도 춥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참는데 인내력이 좀 약한 것 같아. 지금은 춥다고 하면 안 돼. 쳐야 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쳐야 돼. 안 추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지구 망하는 거예요. 가장 혹독한 게 입춘, 봄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 달간 아주 맹추위가 이제 또 곁들여 오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좀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스님이 간혹 말할 때 약간 저 스님은 무식한 언어를 쓰는 것 같아. 그래도 사실은 그게 지극히 표준어야. 왜냐하면 똥통 내가 막 그러잖아. 그러지? 그게 원칙적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미화해가지고 뭐 화장실이니 뭐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실제로 똥통이 맞아. 우리나라 전통적인 얘기로 말하자면 맞아 안 맞아? 북한 사람들이 축구를 하면은 그 골 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문지기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그게 쌍스러워 보여. 그치? 좀 무식하고 좀 뭔가 시대에서 뒤떨어진 사람들 같지만 실질상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뭐 잘한다 소리는 아니고. 왜냐고 그러면 세계에서 쓰는 그런 표준어를 써주는 게 좋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굳이 자기네 거를 저기 해서 한다라는 것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내 이야기도 조금 거슬리는 것은 본인들이 걸러서 머리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왜냐고 그러면 육신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매우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기 온 분들이 그 몸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항상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그래. 아침마다 자기 전에 부모님한테 인사를 한 번씩 하고 자야 합니다. 복은 지들이 전생에 못 닦아갖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4대 육신이라도 멀쩡하게 낳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겨울에도 미니스커트 입어갖고 다리를 썩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기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니 겨울이 되면은 응당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몸뚱아리를? 그러지? 몸뚱이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육신이라는 거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보존하고 가꾸고 중요시해야 합니다. 왜 중요시해야 되느냐면 내세에 좋은 곳 가라고. 그 준비와 공부와 그것을 하려고 할 게 그 육신이 조금 보존이 돼야 되는 거요? 안 돼야 되는 거요? 보존이 되기 전에 끄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책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이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고기 육자요. 어쨌든 2년이 됐으면 2년 된 만큼 살다가 또 2년이 다 하면은 흩어져야 될 그런 문명을 겪게 되는 게 우리 인간사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들 집은 좀 따뜻한가 몰라? 따뜻해? 따뜻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 응? 따뜻하게. 몸이 자기 육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마음도 살피는데 육신도 살펴서 육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아는 지혜가 참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따뜻한 물도 좀 먹이고 또 약간 춥다 싶으면 옷도 좀 더 입혀주고 언젠가는 버려야 할 물건이지만
존재하는 한은 잘 가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안 그래? 예. 을사년을 여러분들 내가 걱정 많이 했어요. 을사년. 지금이 을사년이죠. 아직은. 동지가 지났어도 을사년은 을사년이야. 그래서 을사년은 푸른 뱀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나와서 깡 불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대체적으로 을사년에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놀라는 일이 많았던 해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던 해다. 병원에 좀 많이 가는 해다. 이런 해라서 스님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프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스님들은 앉아서 이목구로 해서 깨달을 그를 저기를 갖고 소명을 갖고 해야 돼. 왜냐면 부처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제가 불자들까지 모두 그냥 몽땅 앉혀놓고 이목구만 찾고 앉았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 궁법당에서 말한 대로 인간이 만든 과학 앞에서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 수천 년의 종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 지구와 인류와 또 내가 사는 사회와 집안과 본인 자신이 유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죠? 또 사람은 왜 고르지가 못한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결같이 잘 살고 또 나는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될까? 그것은 과세에 이쁜 짓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러죠? 이쁜 짓을 했어야 뭐가 되는 건데 이쁜 짓이 적어서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말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아프고 어떤 애는 10살 때부터 아프고 20살 때 아프고 30살 때부터 아프고 뭐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아팠다가 나섰다가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출창 아파. 거기가 나을 만하면 딴 데가 아프고 또 거기가 나을 만하면 딴 데가 아프고 또 그것이 좀 못하려고 하면 돈 걱정, 뭔 걱정, 자식 걱정, 뭔 걱정, 이것이 또 나타나서 괴롭히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에 토를 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벌 받을 사람들이야. 큰 벌 받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렇게 자기가 안 해도 남은 생을 어떻게 잘 살까, 이것이 지금 걱정되는 판에 왜 남의 말을 뭐하러 쓸데없이 하고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말이 있어. 개가 짖는다고 행렬이 멈춰지냐? 행렬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역사가 멈춥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보면은 항상 보면은 불자들이 착한데 이 공부도 엉뚱하게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혼자 그냥 잘난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자기네들이 아는 거는 아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넘쳐버려.
그러면은 불교가 주창하는 최고의 부처님 말씀이 자비인데 그런 사람은 자비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비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부처의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못할 때가 많은데 남을 저기 해가지고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지? 되도록이면 이쁘게. 또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이 오랜 세월이 가도록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는데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사환이 하나 있었어. 11살 먹었어. 근데 그 사환이 태영특한지, 응? 주야로 보면은 부처님한테도 초향 밝히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공양 올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그냥 꼭 참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쁜 저기를 하지 않아. 11살 먹은 꼬맹이가.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마중을 나가. 그래갖고 왕이 아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오셨나이까 하고 오체를 구부려서 저를 올리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그 왕의 고충을 쭉 들으시고 오계를 주셨어. 그 후 몇 년 있다가 이 사환이라는 아이가 중병을 얻어갖고 꼬까닥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이 사환이 돌아서서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고 그 혼이 되돌아와서 왕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이 왕이 태자가 15살 때 몇 년 더 살다 이제 왕이 또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왕이 그냥 어떻게 방탕한지 그냥 맨날 술만 퍼먹고 여자들만 불러다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인가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전생에 닦은 게 있어서 저렇게 왔는데 내가 가서 한번 봐야겠다. 그러고 제자를 거느리고 가죠. 그래갖고 그 왕을 만나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그냥 형식상 고개만 땅바닥에 한번 떡 떼더니 저는 왕좌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그대 나라의 백성과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왕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잘 할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뭐 국토는 편안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나라는 평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냐? 그대는 과거에 무슨 공덕이 있어서 왕이 된 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어. 그게 제가 미천한 제가 어떻게 과거를 알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셔. 그대는 과거에 5가지의 큰 복을 지었느니라. 그대는 지금 돌아가신 부왕의 사환이었었는데 특히 부지런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향화를 올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욕됨을 능히 삼켜서 참고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을 능히 깨끗이 하고 입으로 짓는 악업 4가지를 능히 깨끗이 하고 뜻으로 짓는 악업 3가지를 능히 깨끗이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그리고 보면은
배고픈이 있으면 다 털어서 배고픈이한테 보시적덕을 한 공덕이 있어서 오늘날 왕이 그러느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공덕으로 이렇게 큰 부귀공명에 이거를 누리게 됐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오히려 잘 됐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나 방탕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그럽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셔. 그대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일을 해서 남들한테 포시한 공덕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산의 진미와 좋은 보물을 다 갖다 바치면서 칭송하고 찬탄하느니 그 공덕으로. 둘째는 부처님 저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그 부처님한테 연불한 공덕으로 온 국민이 그대를 우러러 찬탄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그 모두가 다 당신 뜻을 기리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욕됨과 멋을 다 참아 넘겼기 때문에 그대한테는 누가 감히 맞설 자가 없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대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가지, 5가지 해서 하여간에 왕으로서 구족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위치에 다다른 것이 사환으로 그 몇 년간 일한 거, 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공덕으로 그렇게 받은 것인데 그것을 금생에 그때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내세는 도대체가 위험하기 짝이 없으니 그대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바꿨잖아? 왕이니까 왕의 명령이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은 고통을 받고 충신은 싫다고 다 떠나고 간신만 우글우글하고 이렇게 날마다 여자들이나 불러다가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니까 그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 왕이 그냥 깊숙이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한 거예요. 지가 몰랐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절을 하고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그 왕에게 오계를 내리고 사환이 옛날에 과거 생에 본인이었던 그 사환의 근기로서 왕이 돼서는 더 많은 배품을 가져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왕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 그때 이제 존경하고 따르는 국민들은 진심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참 이게 사람들은 말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의 그 원력, 스님이 부처님 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 불자님들은 잘 귀를 열고 듣고, 응? 그거를 잘 새겨서 큰 뜻으로 모아서 자기가 잘 활용을 해야 돼. 나쁜 대로 활용하지 말고 알것도 모르겠다. 남 배신하는 대로 활용하지 말고 은혜로운 쪽으로 해서 활용 잘해서 복 받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저기 뭐냐면은 지난번에 염주 이야기를 했는데 염주들은 조금 소중해졌어요? 안 소중해졌어요? 조금 더 마음이 갔죠? 그 염주라는 게 벼슬을 한 거 아니에요. 생각염자, 구술주자, 그지? 생각하게 하는 구술이요. 마음을 모으게 하는
구슬이요. 에? 나를 차분하게 만드는 구슬이요. 그게 염주 아닙니까? 사람은 생각할 나름이요.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는 거야, 염불. 에? 부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잘 부처님을 새겨 모시고 있을 때 부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닦아오신 진리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잘 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급한 건 일신과 가족 아닙니까? 지나가다 혹시라도 무슨 미물이나 이런 거 밟히게 되면 아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에 한번 열어서 바로 날 뿐이지 부처님처럼 오나가나 맨날 중생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안 그래요. 그러지? 근데 먼저 번에 이제 108염주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스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천왕이 빠졌더라고. 거기에 그 저기 팔대보살, 팔대금강, 육바라밀 하고 이제 사천왕이 있어야 돼. 항상 보면은 이게 옛날에는 여기 큰 모주에 불자가 있던가 부처님이 그려져 있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딱 하면 어쨌든 이렇게 걸어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좌가 있고 우가 있잖아. 그지? 우측에 여기 이제 양쪽으로 네 알씩 팔대보살, 팔대금강, 육바라밀 그래서 세 알씩 그러고 오른쪽에 사천왕이 네 분이 계신 거야. 그거 이제 잊어버리지 마. 그러고 이제 여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인가 하면 제일 마주 보는 거가 지장보살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거꾸로 하고 지장보살님이 위로 가면 항상 이게 위로 가고 이게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염주 알이 108개지 않습니까? 그죠? 108개인데 먼저 말했다시피 그렇게 하고 뭐 천상계 28천 28수 15지옥 5무관지옥 뭐 대한민국 토지 뭐 대통령 자리 부모님 자리 뭐 내 자리 하나 뭐 이렇게 있다고 안 했어? 있다고 그랬지?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런데 108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108은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108가지 번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제 전오식이라고 안이비설신까지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할 땐 좋다 나쁘다. 그냥 그렇다.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오온이라는 놈은 깊숙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세계를 지 혼자 관찰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서 듣는 건 똑같이 들어도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는 다르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게 이제 심하면 기쁘다 슬프다 그냥 보통 그렇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얽히고 한 거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한 것도 살아있을 때 갚고 받고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빚이 큰 빚이 있어. 부모님한테는 큰 빚을 진 거야. 못 갚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못 되는 사이에 부모가 가버리셨으니까 어떡하냐 말이야. 덜어는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버렸으니 어디다 갚어. 그지? 부처님한테 갚어.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갚느냐. 아까 같이도 얘기했지만은 없는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부지런히 와서 법문 듣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세에 저 세상에서 나랑 만날 때 그래도 스님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로 하고 태어나죠. 응애 또 조금 큰 엄마 이거 하잖아. 그런데 자라면서 각각 다른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교육적 문제도 있고 주변의 문제, 또 인격이 향상된 사람, 또 인격이 나쁜 사람에 따라서 언어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 때도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염주, 이 108염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도 깨달음이라는 게 별거 같습니까? 내가 뭔가가 아주 그냥 자손이나 집안 식구나 뭐 때문에 걱정이 있어. 걱정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막 진짜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르면은 본인들이 이게 어디서 온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럴 때 차분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자신이 스승이요. 자기 자신이 스승이요. 거기서 가르침을 배워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안함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유익하더라. 이런 거에 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면은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기가 원만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세상은 더 원만해지게 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병원연에는 풀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그러면 나한테 한 통 내려와. 네. 저기 그 믹스 커피나 한 통 사갖고 와. 알았어, 몰랐어. 네. 그렇게야. 그러고 이 108염주에 관해서 좀 알겠죠? 내가 먼저도 말했지만은 자다가 그렇게 그냥 참여를 했더니 부처님이 해담스님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날마다 참여를 하시냐고 나타났다고 안 했어요? 네. 또 어느 땐가는 그렇게 어디를 갔더니 그게 부도탑 같은 데인데 지금도 눈에 선연한 게 얼마 전 얘기요. 했어, 법문에. 근데 거기에 그냥 보니까는 노스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미 고불이더라니까, 부처.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보니까는 그냥 산 줄톱겐지, 고깃겐지 올라갔는데 불상이 이렇게 쭉 도열하고 있어서 첫 번째 부처님한테 내가 절을 하는데 요만한 불상이 똑 떨어져? 이게 무슨 불상이 여기 있냐라고 내가 여기다 숨겼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 왔다 갔다 하시던 그 고불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일어나라고 그래. 왜요? 그래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나 여기 지금 저 부처님들한테 다 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시라고 그래. 자꾸만.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못해 갖고 중동집으로 쫓아갔더니 고래등 같은 뭐 집이 있어. 하여간에 절간 같은 게. 그래서 걸리 데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대좌가 그냥 이 방만하게 크더라고. 그래. 황급빛이 저렇게 나는 그런 대좌예요. 그래. 거기로 올라가라고 그래 자꾸만. 아니 이제 그러더니 그 불상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주워서 숨겨놓은 거를. 자기가 부처님이 무슨 저런 걸 갖고 다니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나 올라가라고 그래 자꾸만. 그거 올라가라는 게 그게 저 스님 자리니까 그거 올라가라는 거요. 그래 내가 싫다고는 안 올라간다고 막 그러다가 또 졌어 그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올라가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나는 꿈에서도 내가 조그만하고 그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응? 그냥 올라가라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이 올라간 거야 그냥.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 몸이 그 안에 그 대좌로 가득 탁 차더라고. 이 지구상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편안한 자리를 처음 앉아봤던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서 그냥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사정없이 나를 뭐 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를 하나. 어떡하나. 왜 이렇게 나한테 저를 하라 그랬어? 그게 그 참 꿈이 신비하고 좋지? 그 깜보지 마. 그래, 내가 오늘은 간단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예요. 그치? 불교에는 연기법이요. 응? 만나면 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그런 속에서 업을 쌓고 죄를 짓고 착함을 쌓고 우리가 복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싸가지가 없어 욕했다가도 그냥 빨리 그냥 마음을 회수해버리고 말해야 돼. 알겠지? 길게 가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환 11살짜리가 이게 있어. 옛날부터 아주 공덕을 많이 쌓으면 빨리 데리고 가는 수가 있어, 부처님이. 알겠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공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왜 빨리 죽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상은 더 살아봤자 계속 괴로운 일만 벌어지게 빨리 데리고 가죠. 알겠지? 빨리 데리고 와서 빨리 환생시키는 거예요. 좋은 몸으로. 그것도 유념해 둬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그 사환이 11살인데 11살에 조금 더 했다도 한 15살 정도로 추정이 거기서 되는데 그게 죽었는데 이게 도로 가야겠다. 자기가 거기서 아주 그냥 쓸고 닦고 뭐 하고 했던 그곳을 도로 가야겠다고 하고 왕의 몸으로 딱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자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 정신이 돼야 돼.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오랜만에 하더라도 천수경 잃어버려요? 반야심경 잃어버려요? 그냥 그건 습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나중에 죽어도 그렇게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치매가 걸려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게 살아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염주도 그렇게 잘 소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익하면 유익하지 나쁘지는 않아. 우리 불자님들도 개태사에다가 이렇게 공덕 쌓은 거 헛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알았지? 그러고 이제 요것은 그냥 말인데 우리 이제 오늘이 마지막 법회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정든 4년. 내가 처음에 여기 와갖고 개원법회 당시에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서 딱 4년만 나는 있을 것이다 했어. 근데 여태까지 뭐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 됐어. 응? 부처님이 나 망신 안 시키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야기대로 꼭 그렇게 됐어. 오늘날까지는.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원래는 8월 달에 내가 이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입춘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서 좀 미루었지.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는 수리 중이에요. 수리를 하고 있어요. 수리를 하고 지금 1월 한 10일 정도에 리모델링 그게 다 끝나면은 사실은 강남에 물 있게 생겼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 안 그려? 응? 대단한 거예요. 2월 4일 날 입추는 거기서 우리가 법회를 보게 될 겁니다. 2월 4일. 그러니 나 같은 미천하고 참 머리 나쁜 이 삼보 제자를 부처님이
어여삐 보셔서 내가 마음만 먹고 뜻만 먹으면 마음과 뜻처럼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 하는 거 알죠? 원래는 전시회를 먼저 번으로 끝이라고 했는데 요번에 책을 내는 바람에 어차피 출간하면서 그림도 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게 됐습니다. 스님이 이제 여태까지는 전시회를 예 필요한 도록을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스님 일대기 역사를 그 책에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아니고 그래서 책을 좀 잘 만들어서 스님 사후에까지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법문도 중요하지만 강남구 서초동 거기 예술의 전당하고 교대 쭉 이렇게 딱 꺾는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요. 이제 2월 4일이면 다 와 보시겠지? 응? 응. 그렇게 부처님이 가피를 스님같이 받아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님은 한번 딱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불자님들 앞으로 한 달 남은 이제 소환 2월 5일 날이 소환일걸? 거기서 보름 더하면은 20일 날이 대안이야. 그지? 거기서 보름 더하면 입춘이야. 그리고 입춘서부터 조금 핵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때도 아직은 많이 추울 때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왜냐면 나이 들어서 걸리면 폐렴이 생겨버려. 그래 위험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살아서 견성하고 성불도 하세요. 견성과 성불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마음 한번 따라서 가능도 한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부처님 닮아서 살라고 노력을 해야겠죠? 관세음보살님처럼 살라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매우 유익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